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가서 겐 사람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서 아말렉을 실제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람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는데 이제 견물생심의 성향이 있습니다. 견물생심. 그러니까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보지 않으면 욕심 안 생겨요. 그런데 눈으로 막상 보게 되면은 딱 욕심이 생기는 거죠.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돼요. 그런데 막상 가서 딱 보니까 이거 죽이기가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백성도 아각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들은 참 남겨두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고 이제 욕심이 나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방주사를 맞아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매일의 경건 생활이에요. 매일의 경건 생활. 매일 꾸준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거. 매일 꾸준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그거. 요게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미리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입하는 시간이에요. 막상 딱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돼 있고 그 대항력이 축적돼 있지 않으면 보는 순간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욕심 없다. 나는 그런 문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해도 막상 그 시간이 딱 닥치면 그 장담 못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다 말했지만 3번 부인하죠. 3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거 안심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성품,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그래야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위협이든 뭐 유혹이든 뭐 욕심이든 뭐든지 간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감당이 되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주 정말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 뼈아픈 결과를 얻지 않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매 끼니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아주 견고한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 선수들이 자기만의 루틴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경건 생활의 루틴이 딱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 항상 이것을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너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협과 모든 유혹과 모든 욕심의 상황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로 갑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냐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처럼 아우 내가 실수했다 실수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우리의 방식으로 당신을 낮추어 표현해 주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말을 할 때 식사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맘마 먹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소통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드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시면서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이 사울은 하나님께 아주 근심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심을 끼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근심을 그렇게 끼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뭐만 보이느냐? 세상만 보여요. 세상만. 오매불망 세상의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오매불망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거예요. 밤낮 꾸는 꿈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오로지 세상의 성공.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나오는 사울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근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는 밤낮 그 생각만 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너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종일 그냥 그것만 묵상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뻐요. 그 마음 먹는 게, 그 행동하는 게 너무 예뻐요. 얼마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얼마나 마음의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보실 때 예쁜 사람, 참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놀라운 것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저는 이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비를 세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제일 조심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자랑을 해요. 그걸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울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좋지 않게 보시고, 막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은 육신의 승리에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함정이 교만의 함정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누구 닮은 거냐?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 아니, 내 자녀가 마귀 닮은 인간이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용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 딸이 내 아들이 마귀를 닮은 인간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지 않은 그런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복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세상 복이라는 것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잘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교만하지 않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자, 육신의 성공이 곧 영혼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잘 신경을 쓰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나 육적인 그런 좋은 일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 그런데 그 육신적인 성공을 노리고 내가 영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요, 완전히 이건 뭔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싹 씻어야 돼요. 싹 씻어야 돼요. 그걸 아예 뒤로 던져 놓으세요. 그건 아예 순위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육신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성공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육신적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도리어 망해요. 그 로또 그렇게 당첨됐다가 그 망한 사람들 얘기들 아시잖아요.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나중에 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런 거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준비가 잘 됐다는 것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표지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고개를 쳐들지 않는 겁니다. 절대 교만한 눈으로 남들을 쳐다보는 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면요,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예? 눈이 달라져요, 눈이. 남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들을 어리석게 바라보고, 요런 식으로 희한하게 그 눈이 변하거든요, 눈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 같은 거 세우는 이런 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정말 영적인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축복도 이제 받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그렇게 겸손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이 없이 막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완벽하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뿌리 깊은 데까지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느냐,
잘 안 돼도 적어도 마음에 좀 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탈락인 거죠. 자, 거기다 그러면 여기서 들리고 있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물으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걸 남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백성들이 했다, 백성들이. 둘째, 그냥 남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제사 드리려고. 와,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사울이 가진 뻔뻔함이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잘못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사울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말하겠다. 자, 선지자의 권위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의 실체가 뭔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거짓말들을 다 분별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고 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뭐 우리가 사기꾼들은 뭐 상대를 이렇게 해봤나요? 그러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밤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영감을 주신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마치 고성능의 레이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앞에 있는 적의 동태를 알려주고 막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면 우리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참 경계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자신감 가지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저는 이제 하지 않아요. 참,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노력하는 바가 있긴 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정말 내가 눈이 있는가? 글쎄요. 자신 없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작심하고 속이려고 덤벼든다면, 그거 모르겠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의 거짓말을 딱 간파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에 철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